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나름의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하듯이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이것은 나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이 되면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에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긴박함, 시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조급함이 오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에 들려집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죠. 함께 힘을 다해서 어려운 일들도 함께 겪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데마가, 함께 활동했던 동력자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평상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에는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전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데마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랜 기간 투옥하는 그 과정에서 데마는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아마도 각자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만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죠. 마가를 데려오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가 함께 처음에는 동참했다가 나중에 그가 떠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서로 갈라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유익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면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일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마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는 어느 곳입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을 보러 오면 이 에베소는 빈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 쫓기듯이 잡혀왔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겉옷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동안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자가 풍부해서 외투를 여러 벌 가지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이 겉옷은 자기 자신의 전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부탁하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많아서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파피루스로 의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지만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러한 책이었던 것, 사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구약의 사본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남을 저주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왜 해를 많이 입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방해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렇게 변론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사도 바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되죠.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환경에 따라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뉴스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쪽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느 때는 저쪽의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처럼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도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거절하거나 할지라도 우리는 상처를 크게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람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문안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두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 겨울을 보내면서 자기가 기억하기에 이 나쁜 사람과 혹은 유익한 사람에 대해서 추억을 하며 디모데에게 속히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왔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주의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주님께서도 바라보시기에 너는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에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에 손 붙들고 승리하며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광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수술하게 하셨고 이제 완전하게 수술을 잘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과정에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수술 자국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덧나지 않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가 급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두셨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하는 일들과 저들의 가정과 온 나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